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니까 성도들이 살아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살더라고요. 지금 현재 능력을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지식으로 세상 철학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 모르지만은 기도합시다. 기도로 매달리니까 그 역사의 능력이 나갔고, 저는 부흥제패를 가면서 연세 많은 분이, 꼽추로 있는 분이 부흥집에 참석해서 손뼉을 이렇게 치는 손이 이렇게 우그러져서 펴지지 않는 분이 손뼉에 피가 나도록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허리가 펴지고 손이 펴지는 그 역사가 경기도 남양, 지금은 화성시 남양 읍에 있는 뭐 교회의 집회에서 나타났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다음 가을 집회를 또 갔습니다. 제가 또 목사님이 원해서, 그 목사님이 조남이 남양 서문교회 박용희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하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성도를 지키고 성도를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능력을 주셨어요. 아무런 경험도 없었지만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내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치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고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잠깐 좀 머리를 좀 또 한편 다리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행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오행.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인간을 미혹하는 오행설이 있는데, 이 오행설은 상서의 홍범구주 편에 나타나고 있는 개념인데요. 우주간에 운행하는 원기인데 만물을 낳게 한다는 5종의 원소가 있어요. 그 원소가 뭐냐? 나무 목자, 불화자, 흑토, 쇠금, 물수, 이 오상의 상호억압, 조장하는 기와 변화에 의해 우주의 모든 현상과 만물의 생존을 관할해서 설명한 일종의 사상체계라고 하겠지요. 이런 5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 다시 말해서 나무 목자, 불화, 흑토, 쇠김, 물수, 이 오행이란 바로 이 같은 그 자연 형질, 그런 자체만 아니라 상도 대표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형이하와 형이상을 종합해 형과 상을 모두 대표하면서 상징하는 부호입니다. 그러나 그 주점은 상, 코끼리 상자를 쓰죠. 상에 두고 있고, 여기서 나무 목의 특성은 나무가지 등이 위로 향하는 것, 밖으로 넘어지는 것인데, 생장, 발육과 순조롭게 조달하는 작용 및 성질을 가진 사물을 나무목에 귀속시킵니다. 그리고 불화는 불이 가진 온열, 상징이 특정이 되는데요. 온열이라는 것은 상승하는 작용을 가진 사물이 불화자, 이 불에 구속된다는 땅에 농작물을 심어 거두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생산, 변화, 순학의 작용을 가진 사물에 귀속시키고, 쇠금자, 금은 숙살, 변혁의 그 특성이 있어요. 깨끗하고 숙강하고 수렴하는 작용을 가진 사물이 금에 귀속됩니다. 또 물수자는
습륜시키고 아래로 흐르는 작용인데 이를 특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량하고 습륜하고 아래로 운행하는 작용을 가진 사물이 바로 물수, 수에 기속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물의 여러 속성, 기능, 작용, 형태, 표현 등을 근거에 추상력으로 개발해서 분류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색깔, 맛, 소리, 방위, 가축, 오장, 육부, 감정 상태, 기후, 천체 등 모든 것을 오행이라는 그런 틀로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오행은 한의학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는 패러다임이죠. 오행학설은 이 같은 그런 인식에 기초를 두고 우주 안에 각종 사물을 오행에 희속시킴과 동시에 우주 안에 모든 사물은 오행의 상호작용, 상호전화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고요. 사물 각각의 특성을 갖는 면에 그 조화성에 의해 사물 사이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탄 귀신 문화는 기사상, 이 기운사상이죠. 기사상, 음양, 오행학설, 사주팔자, 궁합 등 운명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사탄의 도구인 음양오행설, 사주팔자, 궁합, 운명론으로는 사람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올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막 빠져 있걸랑요. 응? 비기독교인 가운데는 이렇게 얼마나 많이 파묻혀 있습니까? 올무에 갇혀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개념들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하고 있고 그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잖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그 얘기, 오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는 귀신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경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했었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의 개념은 귀신 숭배하며 귀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모시질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성경적 용어예요. 이방인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가 그들의 신에 대한 경배 형식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역사 속에 많은 귀신들과 그 귀신들에게 제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모든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기독교인이었지만은 타락한 사람들 중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쓰는데 현고 학생 부분 신이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여기 신이라는 말은 신이 와서 앉았다라 그런 뜻입니다. 신이라는 말은. 그러니 조상 숭배가 하나님께 죄가 분명히 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라고 엄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상대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좋은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약들을 지키기 원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뜻으로 말하면 질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실한 사랑은 질투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 행위는 단순히 종교 행사도 풍습으로 끝이 나는 것도 아니죠. 그러한 제사 행위는 생활 속에 자연히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게 되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들은 예로부터 풍습을 따르면서 제사를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삶의 문화적 가치관이나 사는 형식도 서로 닮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불교식으로, 어촌 사람들은 풍어제로, 이 귀신 문화 양식은 그들의 일반 문화 행생활에도 교통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를 받을 귀신이 생활의 주인이 된다고 믿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요 회사의 사장이 되는 그런 생활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교회의 간섭 속에 복받고 사는 것으로 믿고 있잖아요. 분명히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 외에도 놀랍게 숨겨져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일상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귀신과 교통하는 비참한 생활이 세속에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 세계 이 귀신 문화, 이 잡신, 귀신을 섬기는 이 우상의 종교가 몇 가지나 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수천 가지입니다. 우리 일본만 해도 거의 10,000개 가깝습니다. 전 세계 종교수가 이건 한 20년 전의 통계입니다. 3억 5,800가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그 전에 갖고 있었는데 이사 다니면서 어디로 지금 그게 없었습니다만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3억 5,800가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20년 전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심지어 뭐 벌레도 자기 조상신이고 벌레 한 마리도 말이죠. 많습니다. 인도는 소가 자기 조상신 아닙니까? 소를 잡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인도의 외무장관이 대한민국은 고기를 잘 먹으니까 소고기를 잘 먹으니까 죽은 소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수출을 하면 어떨까 했다가 모가지 잘렸지 않습니까? 조상을 어디다 수출하느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정신 때문에 찾아온 귀신들의 올무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죄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행위들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포로가 된 불행입니다. 그것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맑고 편한 삶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니 사시나 불법과 범죄에 특히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이 올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다면 눈 감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짓을 딴지를 걸고 산다면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32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라고 했고, 나홈서 1장 6절에 가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살나고 만다라는 얘기죠. 끝장이 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선민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식으로 성전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살고 정말 우리들이 말세는 물질 만능으로 살다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김제성경 계시록 18장 2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바벨론인 이 세상이 무너질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마귀들의 거처가 박살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인 바빌론이 무너질 날이 곧 이 세상이 무너질 날이 곧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개역성경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 어떤 형상들도 모양들도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인 우상숭배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은 1560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굳게 믿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로만 달려갑시다. 지금껏 우상의 대상이 있나요? 안 됩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사탄의 미혹에 미혹당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나라 주님 계신 곳으로 생명의 길로 달려가십시다. 한 사람도 여기서 이탈되거나 천국 가던 길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십시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나타. 지금까지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